예수님께서 한 포도원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소장들에게 새로 주고 먼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면 소장농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수확의 일부를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몫의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기는커녕 도리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포악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얻어맞고 온 종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 종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그 보고를 듣고서 화가 났지만 또 다른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이외에도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농부들은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을 잘 가꾸도록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기 위해 그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보낸 종들은 저렇게 홀대했지만 내 아들은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심정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소장농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자. 이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무참히 죽이고 그 시신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시신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될 줄 아시고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다음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자기 외아들까지 잃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약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맡기신다는 비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엘리트들답게 주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길가에 나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드리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들였다가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전국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심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 제국에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도세를 걷었습니다. 인도세란 사람 머릿수대로 걷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당시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1데나리온씩 무조건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모든 남녀 성인이 1데나리온씩 인도세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최고 통치자로 인정하고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뜻으로 인도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의미로 인도세를 바치는 것을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와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온갖 좋은 말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되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들이 본심에서 우러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의 경계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느슨하게 풀려고 비행기를 띄워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여러분 항상 본심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을 도가니에 넣어보면 불순물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을 풀무불 속에 넣어보면 금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던 사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겸손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진짜 백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해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콤한 말로 예수님 앞에 아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에도 없는 그들의 아첨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면 주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에 발린 소리는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봉사, 마음에도 없는 헌금은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은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말로만 주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세상 콩밭에 가 있으면서 입술로만 교회 와서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남들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빈 마음으로 지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다 늘어놓고서는 드디어 그들의 숨겨놓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가해사는 본래 로마 최초의 로마 황제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후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명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인도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인도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의 올무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대답하신다면 당장의 유대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신다면 로마 총독이 당장 예수님을 붙잡아 갈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저 예수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부터 벌써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진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 당시 화폐에는 재임 중인 황제의 초상과 칭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과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그 동전의 은화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데나리온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으로 여러분 절묘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 로마 황제의 명에 반기를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유대인들이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에는 어디 하나 흠을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 답변에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돈이 일반 화폐처럼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그 돈으로 매일 물건을 사고 팔면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이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세금을 잘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직장 근로자들은 세금을 잘 내라 마라 할 것 없이 유리지갑이 돼서 소득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세금도 아예 매달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소득이 드러날까 봐 아직도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지 않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가격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금 낼 거 다 내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내 거 다 내고 사업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낼 거 안 내고 낼 거 자꾸 감추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폭탄을 얻어맞아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착실하게 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그것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오래가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지에서 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안 내려고 숨겨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 국방의 의무도 여러분 잘 이행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병역을 기피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군대를 다 안 가려고 병역을 기피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금도 밤에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군 장병들이 38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돼 보십시오.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군데 교회를 열어놨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몰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역의 의무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나라가 부강해야 세계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못 살 때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3세계 가난한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도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은 세계사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만 했다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대본에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민족을 배신한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예수님을 쏘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에 꼬투리를 달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의 방점은 바로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에게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가해사의 초상에 그려진 화폐가 가해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자기 형상을 로마 제국의 은화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받으셨으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모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